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오랜만에 심플하게 1, 2, 3 설교를 할 거예요. 지루하다고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미가의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장 높아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은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동경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은 그 중에 내가 가장 추구하는 거예요. 가장 동경하는 거예요.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산보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장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동경하는 것이고 맞다고 추구하는 거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라는 건 뭘 표현해요? 복음을 표현하죠. 그렇죠? 복음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자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가가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는 회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산들의 높이가 비슷비슷해요. 내가 은혜의 산도 요만하고 행복의 산도 요만하고 그리고 내가 안정의 산도 요만하고 성공의 산도 요만하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 산세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약간 굽이굽이 이렇게 첩첩한 중처럼 내 마음에 있는 산들의 높이가 일정해요. 그걸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높은 산은 뭡니까? 균형의 산이죠. 균형이라는 산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좀 처지는 것들 항상 신경 씁니다. 신앙이 좀 처지는 것 같으면 신앙 좀 신경 쓰다가 신앙은 웬만하면 됐고 이제는 좀 내가 환경에 신경 써야겠다 환경 신경 쓰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현재 상황 속에 따라서 중요도를 계속 바꿔가는 분들도 있죠. 그럼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장 높은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다른 산이 가장 우뚝 서 있습니다. 행복의 산이 가장 높아요. 그럼 행복이 내 삶을 바라보는 가장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신앙도 그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내 신앙이 지금 내 행복이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많을 때 신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죠. 하지만 신앙이 내 행복과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면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내 행복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신앙을 배척하죠. 어떤 사람은 성공의 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공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신앙과 성공이 별로 관계가 없으면 신앙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요. 내 성공과 내 신앙이 배척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을 배척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의 산이 가장 높죠. 그럼 안정을 기준으로 다 바라봐요. 모든 것들을 안정으로 바라보되 신앙도 안정으로 바라보죠. 내 안정에 신앙이 관계가 많으면 신앙에 되게 집중합니다. 별로 관계가 없으면 거리를 두죠. 내 안정에 오히려 신앙이 방해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배척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산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높아져야 돼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복음의 산이 하나님에서 내가 나를 찾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 앉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져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관심사여야 됩니다. 내가 가장 추구하는 점이어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행복이나 안정이나 성공에서 오지 않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나답지 않게 사는 기간.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 서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는 삶.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내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내가 복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 앉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다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볼 때 내가 복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네? 라고 하면 그건 너무 귀하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성공과 행복과 안정을 감사하면서 마음 깊이 품으시고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저 행복과 성공과 안정은 사실 내 신앙에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관심 두실 필요 없어요. 내 것도 아니고. 저 성공과 행복과 관심을 두는 건 내 신앙을 방해하는 거야. 우상숭배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배척하셔야죠. 성공, 행복과 안정을 바라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열매의 성공, 행복과 안정에 관심을 갖고 별로 관심 없는 건 여유되면 하시고 내가 그것에 방해가 되는 건 배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우리나라에 벌어져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뤄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산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전의 산이 내 안에 높아지는 게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은혜의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의 표현대로라면 토라와 다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제일 높아요. 저 산이 제일 높구나 해서 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게 높은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이 말의 그림이,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산에 올라 전에 이르자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산을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말씀이 나온다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전이가 같은 단어잖아요. 디테일하게 보면 다르지만 거기까지 안 갈 거고. 그럼 무슨 그림이에요? 내가 산을 이렇게 올라보면 저 산 꼭대기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과 말씀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내가 산에 올라가는데 율법과 말씀이 나와서 저기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겠어요? 어디 가세요? 나 올라가는 중인데 이렇게 되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게 나온다는 뜻이 뭐예요? 그 율법과 말씀이 내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나를 맞이하러 오는 거죠. 그 율법과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산을 오르기를 결정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구해 나가기 시작하면, 입구만 가서는 안 되고 입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내가 그것을 막 추구해 나가면, 근데 내가 내 힘으로는 끝까지 못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어떻게 됐건 내가 여호와의 전의 산을 내가 오르면 이미 저기서 탁 율법과 말씀이 출발해서 나를 맞이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올라가셔도 중간 언저리 가면 오세요. 그럼 율법과 말씀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죠. 율법은 이제 원어로는 토라입니다. 이게 약간 번역상, 율법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로 다가와요? 규칙을 지키는 걸로 다가오잖아요. 규칙을 알려주는 걸로 다가오는데, 이게 번역상 그래서 원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토라는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언어적으로는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토라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도 해요. 그럼 이 토라의 은혜라고 할 땐 뭐 하냐라고 하면요, 모세오경이 온전히 나한테 깨달아져서 내 삶의 방향성으로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토라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가르쳐지는 은혜를 얘기해요. 내가 진정한 나를 찾는다는 그 문장이 그냥 나한테 슬로건처럼 들렸다면,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 이런 게 막연한 용어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삶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그전의 기준들이 싹 사라지고, 그것이 내 안에 이게 나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가 나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토라의 은혜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까지는 인지, 경험, 교육, 학습, 성향, 욕망, 사람의 생각, 이 6가지로 만들죠. 기본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의 재료라는 게 이거예요. 인지하고 경험하고 교육하고 학습했고 자기 성향의 욕망 좀 섞어서 자기 생각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뭐예요? 결정이라는 걸 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불안하고 후회하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고 내 삶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이 재료로 집을 지었으니 이 집이 튼튼할 수가 없잖아요. 취약한 가치체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취약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이라는 걸 반복해 나가요. 그럼 취약한 결정들이 이루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복음을 알려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고체계 내에서 복음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고체의 하부구조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생각이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이 6가지로 만든 생각을 어떻게 복음을 이해합니까? 그렇죠? 이건 마치 축구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야구를 이해하려는 것과 똑같아요. 축구의 사고체계를 갖고 야구를 이해하면 질문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시간이 몇 분이에요? 없는데요? 그래? 죽을 때까지 뛰는가? 경기 시간이 없다고? 골대는 어디죠? 없는데요? 그럼 점수를 어떻게 내요? 사람이 뛰어들어가면 점수가 나요? 달리기인가요? 아니요, 공보다 빨리 뛰어야 되는데요? 공보다 빨리요? 그러니까 공보다 빨리, 골대가 없는데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를 향해서 공보다 빨리 뛰어서 이긴다. 그리고 경기 시간은 없다. 재밌나요? 네. 글쎄요. 축구가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사고방식을 싹 지우고 전체 체계를 배워야, 애초에 처음부터 축구라는 그림을 지우고
몇 명이서 하는 거고 공을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고 날아가면 달려가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 이것이 이해가 되지. 내가 갖고 있는 축구의 사고체계, 경기란 건 이런 거야, 게임이란 건 이런 거야, 공놀이란 건 이런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질문해서 블랭크를 채우려고 한다? 복음이 이해될 수가 없죠. 경기가 다른데, 아예 이 경기가 추구하는 메커니즘이 다른데, 패턴이 다른데, 재미를 느끼는 지점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체 사고 체계를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산을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고 배워가는 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날아와요? 쫙 토라가 날아와요. 그래서 내 인생에 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까?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꽝! 기둥 박히는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그거 안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네. 이게 중요하네. 진짜 진짜 엄청 상상해서는 정말 그 기둥이 날아와서 내 마음에 박히는 것처럼. 기둥만 4개 박혀. 그럼 어때? 기둥을 4개 박히면요, 기둥 쳐다보고 있으면 감동적인데 노숙이랑 여전히 똑같아요. 벽이 세워져야죠. 지붕이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그러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럼 이런 삶이 사라지는 거네 하고 쫙 바뀌는 사고의 전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취약한 사고체계가 무너지고 내 안에 이게 맞고 이게 내 기준이고 난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거다,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삶을 살 거다, 그러니까 내 안에 딱 잡힌다. 그게 토라의 은혜. 토라의 은혜가 주어진 다음에 뭐의 은혜가 들어오자니까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게 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말씀이죠. 말씀이 주어진다고 표현해요. 말씀은 원어로 다바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어로 들을 때 뭘 생각해요? 이 사운드로 정보가 전달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영어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다바르는 원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다바르 원어 뜻은 뭐예요? 이루어내는 능력을 상징해요. 의미예요. 이루어내는 능력. 이거는 왕의 말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왕이 어떻게 말했다라고 하면 왕은 생각이 그렇구나 예요? 아니죠. 왕이 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건 왕이 생각이 그렇다는 정보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역사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왕이 말했어. 그럼 그렇게 되는 거네. 왕이 말했으니까 시차만 좀 있을 뿐이에요. 왕이 말했으니까 벌써 움직였을 거라고, 지시서가 내려갔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만들어질 때 2, 3일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되는 거야 무조건. 왕이 말했잖아. 그럼 되는 거지. 이거예요. 이게 다발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어떤 거예요? 토라는 깨달아지는, 가르쳐지는 복음이라면 다발은 뭐예요? 이루어지는 복음이에요. 좀 더 깊이 있는 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다발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도 다발이에요. 그래서 다발은 예수의 영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건 좀 더 깊이 있게 가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나를 변화시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오늘 조금 더 가볍게, 그냥 가볍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는 애가 다발이에요. 여러분, 토라에만 있으면 무슨 답답함이 있어? 토라의 은혜에만 머물러 보신 적 있으시죠? 확신은 생겼어. 야,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확신이 생겼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확신은 생겼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실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확신하는데 평일에 가보면 내 마음에 올라오는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여전히 그 6가지가 내 마음을 형성하고 있어. 이게 토란이 있는데 다바르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데 답답함이죠. 내가 토란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부르심의 삶을 살겠다 하고 결정하고 확신하고 방향성을 잡았어. 근데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그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럼 뭐가 없고 뭐가 있는 거야? 토란이 있는데 다바르가 없는 거죠. 그때 느끼는 우리의 뭐가 있어요? 피로감이 있죠.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요, 토라의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실패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토라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자기정죄가 많아지기도 해요. 왜? 이 이론은 내가 너무 빠사한데 실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그때 어디로 넘어가셔야 돼요? 다발의 은혜로 넘어가셔야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루어내는 은혜. 다발을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쫙 들어오면 내 안에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을 들어봤을 때 머리로 생각하면 그거에 동의되는데 내 속을 들어보면 없었는데, 내 속을 들여다봤는데 내 안에 실제 사랑이 있어. 내 속을 들여다봤는데 실제 평화가 있어. 내 속을 들여다봤는데 욕심이 사라졌어. 내 속을 들여다봤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 다발이에요.
막연히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삶의 현장에 보면 막막했어. 근데 삶의 현장에 섰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보여요. 하나님께 힘주심이 있어요. 저기로 가겠다는 걸 알겠어. 그 자리를 향해서 움직여. 그게 뭐예요? 다발이에요. 인도하고 함께 하심. 이 다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일하는 두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회개 없이 은혜가 옵니까? 기독교 공식이 아니죠, 여러분. 회개가 있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산을, 가장 높은 산을,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디 한번 해보자로 안 돼요. 그래, 평균을 맞추려니까 이 시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가장 중요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찾고 나의 부르신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다 라고 하고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토라의 은혜가 찾아오고 다발의 은혜가 찾아와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인생의 내면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삶입니다. 미가의 표현으로는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는 거예요. 여러분, 다발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주어진 것을 따로 떼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발이면 끝나는 건데 원래. 그걸 좀 더 따로 떼어서 얘기하면 이거는 뭐예요? 내 포도나무 아래 앉는다라고 미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전쟁을 멈추고 농사를 시작하는 표현이 나오죠. 칼을 버리고 쟁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이 부분이 뭐예요? 내 포도나무에 앉는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삶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삶의 자리.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앉는다고 표현할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행복을 얘기해요. 행복. 포도나무 아래 앉는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 그늘됨과 그 열매를 누리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내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에 딱 앉았더니 뭐가 찾아와요? 만족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전에는 불만족이 내 삶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이게 전부인가? 이게 맞나? 내 삶은 왜 이렇지? 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자리에 딱 앉으니까 만족하는 마음이 딱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에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누가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돌보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하시는 포도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주신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돌보면 이 포도나무가 자라서 네가 네 열매를 취하고, 그리고 이 넓은 포도밭에 네 포도나무 하나가 잘 자라서 이 포도밭이라는 세상에 네 역할을 잘 해내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나에게 사명으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족입니다. 분깃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이 포도나무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로 나는 충분한 거예요. 옆나무는 제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멈추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삶에 우리가 집중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어떤 삶을 삽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산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이 감각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셨어. 아니, 환경적으로 이 삶이 나한테 주어졌어.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톤이 하나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내 삶이야 라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난 원해. 난 욕심나. 내가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렇게 살고 싶어.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삶은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이 두 가지 사이의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냥 이게 전문가 보지 뭐 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니야 이 정도는 해볼래 라고 추구하거나, 그래서 그 3.5, 7.5, 2.5 요 사이의 자리를 내가 찾고, 그래 이 정도에 만족하자 라고 받아들이는 게 삶의 태도로 갖는 거예요.
저 삶에 대한 생각이 뭐가 있어요? 크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추구할 것이냐? 어느 지점이 타협점이냐? 어디까지 가능하냐? 어디부터는 안 되는 거냐? 내가 최대한 가보고 거기서 만족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르심의 삶은 완전 다르죠. 부르심의 삶은 완전 달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부르심의 삶이라고 하면 자꾸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열심히 찾아서 거기 도착하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냥 주어진 건 거긴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의 처음은요, 내가 추구하는 걸로 나아가는 것과 닮아 있어요. 그냥 나는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신 게 아니구나,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신 게 아니구나 라고 하고,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삶으로 부르셨네? 저게 나한테 가능하다고? 가보자 라고 하는 게 부르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삶의 앞단은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부르심의 삶의 뒷단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삶이야. 나의 포도나무 아래 도착을 했어. 근데 포도나무 아래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나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옆나무도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한 5그루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이게 네 포도나무야. 이게 네 감람나무야. 여기 앉아. 그럼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이걸 다 보여주는 게 모세예요. 모세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에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꺾이죠. 그 다음에 무슨 삶을 삽니까? 체념하는 삶, 수용하는 삶을 살죠. 그냥 난 이렇게 된 거지 뭐. 나 젊을 때 나대다가 이렇게 됐어. 난 그냥 목동으로 사는 거야. 체념하는 삶을 살죠. 그러다가 부르심의 삶을 사는데 전반부가 등장하죠. 전 그냥 목동인데요? 아니야, 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야. 제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아니야, 네가 딱이야. 일으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러 가요. 그 일을 40년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 해냈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넌 못 들어가. 거기까지. 거기가 네 포도나무. 그 아래 거해. 그 다음은 여호수아야. 모세의 삶에, 이 부르심의 삶에 자기 포도나무에 거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그런 것들이 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의 삶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지 뭐. 아니에요. 거기서 나아가는 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요, 똑같이 바벨론의 종살 노예로 끌려갔던 자들이 여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란 걸 알고 여기서 잘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또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까지 걸어가는 것이 부르심의 삶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상속자 1번이었어요, 요나단. 근데 하나님께서 난 여기까지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넌 여기까지, 이게 너의 포도나무 하면 내가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간 걸 인정하고 다윗을 격려하는 것까지가 내 부르심의 삶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삶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발견할 때 여러분들의 랜덤박스 뽑기처럼 여기서 진짜 요나단 나오면 완전 망하는 건데, 하나님, 이거 옆에, 요나단, 여기서 딱, 그 이집트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딱 나와야 되는 가나안으로 그래서 어설프게 잘못 바벨론 나면 나 완전 그럼 진짜 하나님, 나 정말 내 손모가, 뭘 믿으세요? 그 포도나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란 걸 믿으셔야 돼요. 그 포도나무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란 걸 믿으셔야 돼요. 그 포도나무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란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다른 산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그 토라와 다발의 은혜로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은 회복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뭐가 또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세 번째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결론.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나라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아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의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토라와 다바르가 나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포도나무 아래 앉으셔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여러분들 위치이고 거기서 한 걸음씩만 나가시면 돼요. 이게 복음의 여정이고 은혜의 서정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산이 아직 가장 높지 않고 다른 산이랑 높이가 비슷하세요? 여러분 이 기간이 길어지면요 신앙을 해도 헛바퀴가 많이 돌죠.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고민과 논쟁이에요. 이 상태에서는요 교회 울타리에 오래 있어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산이 높거나 높이가 비슷해요. 항상 논쟁이에요. 항상 고민이고 항상 하나님의 그러니까 꼴대가 어딨냐고요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언제 끝나냐고 물어요. 내 관심사를 가지고만 하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럼 이제는 현저한 변화는 어려운 거죠. 뭘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내가 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 인생의 방향을 내가 안다.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걸 안 하셔서 문제다. 내 사고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장 높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출발을 못해요. 그 산에 오르질 않잖아.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곡해서 보는 것일 뿐 실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장 높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교만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른다. 내가 어떤 삶인지 내가 모른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모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알고 배우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의 부르신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배우고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에 동의되셔야 돼요. 그럼 여기 계십니까? 교만과 겸손의 싸움을 하세요. 겸손. 내가 교만을 내려놔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전제를 인정하세요. 디테일한 강론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축구의 사고방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골대가 어디냐고 그만 물어보세요. 경기 시간이 언제 끝나냐고 그만 물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새로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의 산이 오르는데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토라의 은혜를 구하세요. 토라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때는 뭘 내려놔야 돼요? 조금 연결해서 얘기했지만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가치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걸 멈추셔야 돼요. 대전제로 교만 내려놓고 주님께 배우겠다고 올라갔지만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잠깐만요 손 들고 계속 질문해. 이번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할 만큼의 상식이 없으니까. 강의가 안 끝났는데 계속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질문하세요.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체가 다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랭크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토론하러 온 게 아니라고. 논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피셔야 돼요. 내가 근데 토라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요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펼치고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 어느 시점에서 어떤 기준이 내 안에 꽝 세워져요. 그럼 그 기준을 소중하게 붙잡고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다른 기준을 꽝 하고 소중하게 붙잡고 그렇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기준이 세워지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라의 은혜가 있는데 다발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래 그럴 때가 있죠. 기준이 세워졌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기준이 세워졌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실 때는요 성경책 덮으시고요 영상 끄시고요 이것만 마저 보고 꺼요. 영상 끄시고요 묵상하기를 멈추시고요 묵상도 멈추세요. 지금 강구의 시기입니다. 토라의 은혜를 구할 때 묵상하는 거고요
토라의 은혜가 있는데 내 안에 다발의 은혜가 없을 때는 다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품 잡는 거 아니에요. 그건 토라할 때 하는 거고, 이게 뭘까 주님? 주님 뭘까요? 이건 토라할 때 하는 거고, 토라가 끝나는데 다발가 없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왜 앉아 있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성령을 강구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손을 대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다발의 은혜를 받은 신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혈병하는 여자들, 안진뱅이들, 문둥병자, 눈먼 자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가 다 다발의 은혜인데 어떻게 변화돼요? 다 간절하죠. 겸손하고. 내가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갈 때 뭐가 주어져요? 다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가 변화돼서 새 사람은 됐는데 삶이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은 새로워졌는데 오래된 삶과 부딪혀서 덜컥거리십니까? 그럼 내가 나의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일이 일어나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때는 일단 무릎 피세요. 이때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책도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요. 이때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게 보시면요, 여러분 삶에 스며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영감 없이 바라보면 지나갈 만한 것들인데 기도하며 보면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나한테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중요하다고 하시는구나. 저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보이는 시점이 와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내 안에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 그걸 성실하게 따라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실하게. 조금 따라가다가 갑자기 내 생각 훅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한 또 1, 2주 살고, 그럼 이제는 여러분 그 포도나무 아래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가다가 내가 또 딴 데, 그럼 계속 그렇잖아요. 그럼 내비를 키우고 가면 쭉 가야지 거기 도착을 하는데 중간에 내 마음대로 한 30분 가고 또 가고 내 마음대로 한 30분 가고 또 가고, 그러면 사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경로를 다시 설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경로를 다시 설정해 주세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유다에게 진짜 네가 지금 회개하면 내가 너를 망하지 않게 할 거야. 회복할 거야. 요시야 때 말씀하시죠. 시드기야 때도 끝까지 얘기하세요. 그렇죠? 망했어. 그럼 가서 또 내가 70년 너희를 회복할 거야. 하나님 목적지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아래로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죽기 전 순간까지요, 그 목적지를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든 다시 한번 경로 설정을 하세요. 탁탁탁. 답답하더라도 이게 또 들어간다고 버퍼라. 돌아가서 그래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또 왜 부산을 가는데 북쪽으로 가니? 그래. 하지만 유턴을 하면 된다. 계속 경로 설정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도착하고 싶으시면 따라가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갈 때 운전감과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운전감과 그게 크게 다를까? 여러분 그거는 꽤 긴 성실을 통해서 도착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은 뭐냐 하면 토라의 은혜처럼 다발의 은혜처럼 인도하심으로 내가 할 때 뭔가 탁탁 오길 바래요.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는 거냐? 거기까지 가는 거라고. 중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뭐 정도냐면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정도가 오는 거지, 중간에 도착지에 온 것 같은 감동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한꺼번에 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끄셨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자리구나, 그때 한꺼번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선생님 내가 은혜 받고 변화돼서 영혼의 구원의 은혜는 내가 누리고 사는데 제 삶은 사실 이거 정말 상관없는 것 같아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뭐예요? 내 포도나무 아래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내려놓고 그 산만함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그럼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네 가지래요. 전 진짜 이 설교는 어느 전통교회 가서 해도 손색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톤의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양복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단지 설교 때문에 후드티 입고 할 설교는 아니어서 제가 후드티를 입고 왔지만 양복으로 갈아입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균형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케이스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저희가 같은 그 고민도 되게 많이 하죠. 그렇죠? 내 케이스에서는 지금 너는 지금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 너한테는 지금 이게 제일 필요하겠어. 그래, 넌 지금 이게 너한테 지금 되게 관심사구나. 오케이. 케이스에서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6대4로요.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케이스에 관련된 걸로 끌고 가는 건 사만하시고요. 원론적인 거, 정답에 가는 거, 복음에 가는 걸 유골하십시오. 이 케이스를 하시지만 내 안에 가장 중심적으로는 복음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 내가 높아지고 있느냐, 토라의 은혜가 있느냐, 다발의 은혜가 있느냐,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있느냐, 부르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과 대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이거 하잖아요. 이 케이스의 상당 부분이 자체 삭제됩니다. 왜냐하면 케이스의 모든 건 아니에요. 케이스의 상당 부분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생긴 변주거든요. 자체 삭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케이스에 집중했을 때 답이 안 나올 때일수록 가장 깊은 원론으로 돌아오세요. 내 안에 복음의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 서 있건 그거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서 있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수년 동안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년 동안 성실하게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교만을 계속 내려놓는 구간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오늘 내려놓겠다고 기도하겠지만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그냥 꾸준히 내려놓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되게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툭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와요. 이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때 주님께서 세운 기준들이 나는 이미 세워지는 걸 느끼고, 이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때 내 마음이 지금도 내 생각 같지 않네라고 할 때 딱 엎드려서 진짜 한 30분만 몸부림쳐도 내 내적 컨디션이 원래 상태로 딱 돌아오는 시점이 온다고.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해나갈 때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 포도나무야, 여기가 내 자리야, 내 지금 고민할 것은 내가 더 나아가지 않는 거야 라는 지점이야. 이건 거기가 제일 편해요. 더 나아가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이 자족의 은혜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 조금만 주실까봐 먹을 만큼 주셔. 식판 3개 받아서 뭐 할 건데 많이 먹지도 못하면서. 그럼 뷔페 가서 산처럼 쌓이는 음식을 보셔야 여러분들은 파인다인 가서 먹은 그 양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더 먹잖아? 힘들어. 나이도 많아. 소화도 안 되잖아. 안 된다고. 그 욕심이나 부리는 거지. 그냥 딱 그 지점에 와요. 너무 좋아. 이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일까, 내 인생이?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일까? 이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할 건데. 찬양할 거예요. 내가 너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라는 말 안 했고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왜냐하면 나 이거 약간 설교랑 연결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까 들었던 찬송가 할 건데 연결해서 하세요. 여러분 지금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지 않잖아요. 그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시면서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습니다. 거기가 높습니다. 주님 거기가 높습니다. 토라 다바르 포도나무 아래 거하는 것, 이거 되시는 분들은 높은 건 아시죠? 안 돼서 문제지.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토라의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발의 은혜가 없어요?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아래 앉아있지 않습니까?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내가 거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약속하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협의하면서 이루어 가셔야겠죠. 근데 성경에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요? 복음, 구원의 은혜,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겸손히 회개할 때 너희가 내 은혜 줘서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 믿고 가는 거. 이 일은 확실히 벌어집니다. 그건 확실히 벌어져요.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가장 정확한 정답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해서 오늘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높은 곳을 지금 어느 정도 아시겠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꺾어야 되는 게 교만입니까?
산이 높아져야 됩니까? 토라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다발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포도나무 아래 거하셔야 됩니까? 그걸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은혜 중 여러분들 필요한 그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물로 한 번 더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빠지는 그 교만으로부터, 인간적인 생각들로부터,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삶의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을 간구하세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그 문제,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이 정도 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삶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만 도와주면 완성되는데 그걸 안 도와줘서 서운해요? 여러분, 그 구조에서는요, 우리는 계속 논쟁과 고민뿐이에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들 첫 자리에 서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만드신 형상으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내 인생에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하게 오늘 구원을 사모하면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넘치오.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이다. 아버지, 저희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삶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이렇게 걸어갈 때 주여 저 높은 곳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산들이 아직도 높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산이 낮아지게 하시고,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토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변화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타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으나 내 삶의 자리에 서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포도나무 아래에 걷게 하여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믿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을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눠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미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